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맺기도 하고, 친구 또는 직장 동료, 교회 사람 등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인정과 이해,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까운 사이일수록, 긴밀한 사이일수록 더욱 많은 것을 나누고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기대하는 바들을 이루시고 계신가요? 그 관계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관계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에 맞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에 함께 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생각을 또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또한 그 관계가 나를 정말 힘들게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럴 때면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관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집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마음 한켠에는 그 가정만큼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그러한 위로와 힘을 받지 못할 때도 있기에 우리는 관계 안에서 많은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문득 삶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봐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무시받을 때, 지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문득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우리는 사람에게서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도와주며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앞에 둔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곤 합니다. 홀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낙심하며 힘들고 괴로운 길을 나 홀로 감당하는 그런 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 다윗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로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 큰 사람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긴 그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사실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며 매우 고독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처음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져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키가 큰 그 용사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의 키가 무척이나 큰 모습과 그가 가진 무기와 갑옷의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용사였는가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대적할 수 있는가 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골리앗이 그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에 한 소년이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12절부터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막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그 8아들 중 장성한 세 아들인 첫째와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은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악령이 임한 사울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당시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론 15살 전후라고 봅니다. 그는 몹시 어린 나이 가운데 지금 전쟁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사실 다윗은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한번 먼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 안에서 이제 장차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목동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목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계급에 있는 직업입니다. 매우 천대받는 자리이고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 다윗아, 너가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 아닌 그저 거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는 전쟁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에게 거는 기대는 그가 거기에서 전쟁의 주역으로서 활약하는 것이 아닌 그저 거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선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아간 그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분노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아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 두려워 그저 벌벌 떨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쳐서 그에 마땅한 보상을 취하겠는가 라면서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군대를 향해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도리어 첫째 형 엘리압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사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양이나 맡고 있어야 할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너의 마음에 완악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첫째 형 엘리압의 말로 인하여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받는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다윗을 부릅니다. 그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 왕님, 제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무찔러 드리겠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다윗을 가리켜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소년이다, 아직 어리다 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어리기에 사울 왕은 그가 골리앗을 감히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는 군복을 입어보지도 않았기에 그 큰 차를 타보지도 않았기에 익숙하지 않았고 결국 오면은 아무런 갑옷도 두르지 않은 채 그 어느 누구의 기대와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지팡이 그 하나과 물매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조차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의 용모가 싸움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고 그의 무기 또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아무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조차도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그가 마땅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 큰 용사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그렇게 홀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소년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와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화를 낸 이유 또한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셨며 또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하실 것을 의지하며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무런 갑옷도 의지할 동료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도 없지만 그는 그곳에 나아가 아주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 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십니까? 혹시 그 자리가 가족의 인정과 지지가 없는 자리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며 무시받고 있는 자리이십니까? 그리하여 혹시 혼자라는 생각에 힘들고 고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만 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로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와 항상 함께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 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믿는 것,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47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모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부분이며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 또한,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이제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기가 좋았기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을 의지하였기에, 그가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의지할 바는, 우리가 오직 바라볼 바는 오직 하나, 우리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마침내 그 거대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룬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소년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다윗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가족마저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주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어쩌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단언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께 달려있는 인생이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가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때 나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도 다시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에도 나와 동행하셨던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나도 크게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함께 다시금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커다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안에 계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이며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